감사는 이 겉사람이 접촉하고 있는 이 환경, 겉사람이 접촉하고 있는 이 공기, 내 문제, 내 자녀 문제든 내 직장 문제든 내 질병 문제든 다 질병은 겉사람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겉사람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으며, 맥주 감사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 연단과 환난을 내 겉사람에게 주셔서 겉사람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완전히 깨트려 가시는 과정을 볼 때, 똑같은 맥주 감사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겉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게 없는 반면에, 이 사람은 겉사람이 너무 힘들고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든데 겉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눈물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셔서 내가 영으로 기도자가 되어 있고 또 영으로 주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게 맥주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또 나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의 표정 관리, 자기의 언어 관리 잘하면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맥주 감사를 통과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맥주 감사라는 시간에 다 예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 진정으로 자기 겉사람을 깨트리고 계시는, 정말 보면은 어떤 여자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히 불통 남편을 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힘들게. 그래서 나는 저 여자는 대체 처녀 때 뭔 죄를 져서 저렇게 고집불통 남편을 만나고 괴롭히는 남편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은 여기 현장에 계시나 잠깐 보고, 아니 안 계시니까 얘기했지만 부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까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욕 먹자고 우리가 씹어온 거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신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사람의 능력이 충만하면 어떤 겉사람의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말이에요, 못 견뎌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주신 시험이지 피할 길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해. 그러면 겉사람의 문제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 그랬을 때 이 몸 아픈 걸 고치려고, 겉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막 의사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더 중하여진단 말이에요.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은 더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속사람에게 다가오는 시간이구나. 그럴 때는요,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실은 감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 막 그 사람이 왜 나를 욕하는 거야? 나도 같이 욕하고, 저 사람에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속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사가 없는 거지. 맥주 감사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맥주 감사의 자격은 겉사람이 엄청나게 깨진 사람들이 맥주절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 겉사람을 깨트리셨어. 그리고 그 대신에 깨진 건 다 똑같아. 근데 달라.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그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영성이 충만한 자가 되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겉사람을 깨트리는데 이 사람은 겉사람 깨트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 감사라는 걸 보면 알더라고. 감사. 속사람의 감사냐? 할렐루야. 속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좋은 환경을 겉사람에게 갖다 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감사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과하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다 통과하는 거야. 맥주 감사든 또 우리가 6.25 사변주일이든 종교개혁주일이든 한 주일 한 주일을 이렇게
1년 동안 쭉 절기를 통해서 지내게 보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이게 오묘한 그 시간 속에 절기를 주셨는지. 예?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6.25 사변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였는데 외국인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6.25 주간 지나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맥주절을 철저히 철저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이라, 맥주절은 모든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맥주절을 지키냐 이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게 감사라는 거야. 감사는 예배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찬양이다. 속사람의 변화다. 속사람은 겉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헝가리로 보내든, 근데 헝가리가 왜 헝가리라고 이름을 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굉장히 배고팠어요. 헝그리. 물론 지금도 헝가리는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못 사는 국가로 있고, 이제 관광지 좀 개발해 가지고 먹고 살지만, 우리나라는 사변 이후에 70년 가까이, 사변은 50년 일어나요. 53년부터 따지면 70년은 안 됐잖아요. 69년째인데, 그래가지고 73년부터 전쟁 종료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지, 대단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박정희의 공로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누구였었죠 그때? 그분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도체 시작하자, 시작하자, 교통부 장관 세우고 우리 한번 경부선 한번 세워보자. 경부선 세울 때 김대중, 김영삼 씨가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 우리 망하려고 그런다고, 절대 이거 도로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못 하시지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막 정보 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겠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공장들 막 가동하지, 막 공순이들 나가지고 공상에서 막, 그다음에 섬유화학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섬유가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섬유가, 삼성은 닥스 같은 데서 만드는 이 섬유가, 제일모직 아세요? 제일모직 만드는 섬유가 이태리 프랑스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훨씬 낫습니다. 이태리 프랑스제는 자기네 기술이 떨어져서 메이드 인 차이나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삼성 이건희가 핸드폰 개발하는 자에게 그 한 대당 파는데 몇십 원씩 주겠다니까, 어떤 사람 한 달에 막 10억, 20억씩 월급을 가져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월급이 오르면서 우리나라가, 주여, 그저 우리는 지난날 대통령 욕이나 할 줄 알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알아야지. 물론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해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맥주 감사를 지내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산업은 또 카이라고 하는 항공우주연, 우리 교회 누구야? 이청훈 권사님 남편이 항공우주연구원 사무총장 했다고 요즘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 항공원이에요. 항공우주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저 삼천포 쪽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냈는데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막 만들고 말이야. 외국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요모조모로 말하면 한국이 막 발전하는데, 또 이 우리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 이 공문 올리는 거 보면요, 세계 초인류급으로 공문을 올립니다. 무슨 개선 가래 열고 안 괄호 닫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공무원 또 국회 쪽에 그 공문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 초인류 기업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딴 나라 공문 안 받구나. 그래가지고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나라가 뭐 찢어지게 가난할 땐 좀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조금 살만하다 그럴 땐 또 여기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 야, 천재다, 천재.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자동차 회사에서 말이에요, 저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차가 많이 팔리면 현대에서 모델이 그냥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또 이제 GV70이 또 GV80보다 조금 줄여가지고 SUV 차를 갖다가 GV70만 또 만들기만 하면 그냥 6개월, 1년 차가 그냥 예약이 돼 버려가지고 팔리는데, 전 세계에서 LA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한국차 기아 SUV인데 말이야. 그 차가 이제 내년부터 한국에서 판다니까 지금 아마 그 2, 3년 예약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차들인 게, 그래서 나는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다니 눈물이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덕분에요, 선교제 가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반겨맞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제가 이제 하다가, 다행히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제가 뭘 물어봤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옆에 있는 사모제 와이프가, 패스터 와이프가 손들고 일어나더니 나같이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래. 거짓말처럼 받아들이는데 진짜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상으로 생각해요. 우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여자랑 한국 남자랑 한번 결혼해 볼까?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세상에 기후도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 사시사철 바뀌니까 항상 옷을 갈아입을 수 있잖아. 로스앤젤레스는 항상 1년 똑같은 옷을 입어. 그게 뭐 좋은 거야. 항상 봄 날씨니까 옷이 똑같아. 사시사철. 재미가 없어. 옷을 계속 갈아입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은. 그리고 옥토야. 땅이 옥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중국 땅은 파보면은 아주 그냥 안 좋은 흙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보면은 아주 그냥 기름기가 있는 옥토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야. 과일 맞아. 어저께는 조치원에 가가지고 조치원에 처음 복숭아가 지금 탁 땄다는 거야. 첫 열매는 주혜정 거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한 상자 얼마예요? 8만 원. 옆에 있는 건 6만 원. 그래서 14만 원 내고 2개 사가지고 6만 원짜리는 목사님들 이제 나눠드리고 8만 원짜리는 내가 이제 해가지고 2알을 딱 따먹었는데, 야,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복숭아를 키워봤습니다만, 복숭아를 딱 따잖아요. 처음 딴 게 제일 맛있는 거고 또 제일 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물렁물렁해져. 딱 따네. 야, 꿀이네, 꿀. 조치원 복숭아. 난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를 생각해도 열을 생각해도 전부 감사할 내용들이야. 감사할 내용들이 말까, 맥주 감사절 이 감사원금 액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감사 액수가 막 올라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정치를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머니 문 씨가 또 한 5년 집권했다는 것도 감사하고, 다시는 집권할 기회가 없겠지만 또 집권해봤다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헝가리를 떠나는 건 오늘 감사하지 않아. 이별을 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 그건 감사하지 않지만 하여튼 좋은 성도들 만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지금 그 우리들의 육신을 깨고 있다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이제 읽은 구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가셔서, 자, 8장에 가셔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8장에 가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몇 절 들어갔죠, 우리가? 12절 들어갔구나. 8장 12절 들어가면,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 겉사람에게 지면 안 돼요.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 겉사람에게 속는 자는 누구냐? 겉사람을 따라 사는 거다 말이에요. 겉사람에 속는 자는 겉사람이 아파. 그렇다고 겉사람이 같이 똑같이 반응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죄짓고 같이 그러면 육신에게 진 거예요. 12절 육신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지만 육신에 끌려서 살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속사람, 영은 뭐다? 속사람. 속사람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자기 성경에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성경 펼치더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서 겉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살리니. 속사람이 살리니. 14절 넘어가요. 자, 잘 적어 놓으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속사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겉사람은 다 썩어지거나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속사람으로 인정되는 걸 도와줘야 돼. 겉사람이 방해하면 안 돼요. 겉사람은 마귀가요 겉사람에게 임한 게 있고 혼의 사람에게 임한. 자, 3단계 봅시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혼이에요. 혼의 사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가운데 혼이 껴 있어. 혼은 뭐냐면 영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기쁘고 좋고 슬프고 느끼고 귀로 듣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결정하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혼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귀신이 육의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귀신이에요. 근데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혼을 파고들고 혼에게 혼적인 병을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에게 이 악한 영이 임하기도 하고 이 마귀가 임했나 봐. 다시 혼에게 악한 영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에게도 악한 영이 임하기도 해. 근데 질병이 혼에게서 온 질병이 있고 육에게 온 질병이 있어요. 혼에게 온 질병은 지정의를 파괴해버려. 제대로 지식을 못 가지고 제대로 감정 발산을 못하는 게 병이에요. 그리고 막 수시로 막 끼글대고 웃고 막 슬픈 시간에 막 웃음이 나오고 뭐 웃어야 될 시간에 막 슬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혼의 이제 마귀가 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심해지면 육에게까지 가면은 육에게. 근데 여러분 신경장애에 임하는 병들이 구약에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물론 구약에도 말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손영원 목사 10가지 감사를 구경하려고 여수의 여천 비행장 뒤에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 갔는데 그 문둥병자가 뭐냐 하면은 신경을 세균이 갉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이렇게 툭 쳤는데 철조망을 쳤어. 근데 피가 나.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막 피가 나는데 오면은 막 그걸 치료해주고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처난 부분을 자꾸 자르고 하다 보니까 팔도 자르고 뭐 다 자르게 되는 게 문둥병인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에 심하게 고통을 주는 거죠. 신경이 마비되는. 그래서 보면 육체의 눈이 먼 자, 육체의 귀가 먼 자, 육체의 벙어리 된 자, 문둥병자. 문둥병은 한쪽을 완전히 문둥병은 아까 또 그다음에 중풍병자, 중풍병 한쪽을 완전히 못 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한 방에 낫게 했지만 우리는 한 방에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병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꼭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육으로 나타나는 병들이 있고 그다음에 혼으로 정신적으로 드는 병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걸 자꾸 내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영의 사람이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계속 능력 충만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루 이틀에 되면 좋지만 만약 하루 이틀에 안 되신다면 시간을 두고서라도 꾸준히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제일 숙제예요. 그러면 혼에 붙어있는 마귀를 내쫓고 육에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고,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혼에 붙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나 죄짓게 하거나 막. 근데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것은 육의 문제잖아요. 근데 혼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돈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렇게 막 커지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늘 평생 충만할지어다. 13절은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이 능력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면 살리니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리니, 육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리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속에 속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된 게 종의 영을 받는 거야. 그 육체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게 양자의 영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친자의 영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자의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친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 신화 좀 책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제우스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 뭐 누구의 아들 그러면 제우스와 똑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리스 사람들이 잘 쓰기 싫어하는 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얘가 아주 망령된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별로 반발이 없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제우스 아들은 제우스와 같은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자의 영이라고 표현 못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사실 친자의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이 살아서 자기 영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 육신이 종의 영이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은 뭐다? 속사람, 내 속사람과 합작품이 되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껏 외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 마귀를 쫓을 수 있어. 할렐루야. 증언하시나니까 이게 묵상으로 하면 안 돼. 소리를 내야 됐고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데 벙어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벙어리는 증언의 벙어리, 그걸 갖다 이제 금치산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증언의 자격을 상실한 자라는 뜻이야. 그게 금치산자. 그러니까 증언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벙어리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을 정신병자나 이런 뭐 이런 벙어리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법정 용어에 보면은 증언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예배 끝나고 안 집사님 나한테 뭐 문자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렸어 그럴까 봐 걱정이 되네. 자, 다시 넘어가고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9절의 결론인데, 이게 뭐냐면 이 속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야.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해야 된다? 지금 육의 고난이 여기서 제일 많으신 분, 내 가정에 사람이 제일 많이 아프신 분, 돈이 제일 어려우신 분, 아멘이 도저히 안 나오시는 분, 할렐루야.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연단이 많은 사람은 아멘 아자가 입에 안 떠집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이 누구냐? 맥주감사 주일의 주인공이다.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 속사람은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결론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내 겉사람은 이 땅에서 일찍 죽었지만, 겉사람은 핍박받았지만, 겉사람은 몽둥이로 맞았지만, 겉사람은 경제가 어려웠지만, 속사람은 뭐냐? 상속자가 됐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겉사람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요한복음 12장 24절로 풀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게 뭐가, 하늘의 밀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말이에요. 자라나는데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이 필요하잖아요. 겉사람이 벗겨지는 아픔이 필요하잖아. 겉사람이 벗겨져야지 속사람이 살아나서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겉사람을 벗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을 볼 때, 야,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저렇게 눈물 없이는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저렇게 늘 눈물로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힘들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큰 고통을 만나서 막 집을 줄여서 또 가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볼지 아니면 무시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자, 성경 푸는 방법 중에서 뭐라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럼 다 풀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몇 글자? 9글자다.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멋있는 남편을 붙여주셔서 매일 저녁 욕을 안 먹는 날은 잠이 안 와. 심한 욕을 먹어야지 잠을 자.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 내 속사람을 완전히 살아나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뭐냐면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허리가 막 아파하고 막 오록이 쑤시는 시간이 2-3시간 걸려야 돼. 30분, 1시간의 예배 드리는 건 속사람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속사람이 깨트리고 나올 시간을 줘야 되니까 막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오록이 막 쑤시고 막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설교를 한 2시간 들어야 돼. 지금 거의 최모 씨가 지금 여기서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그 다음에 요한 12장 25절 있습니다. 요한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생명이 속사람이냐? 이거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좀 깨트리고 내 혼이 깨지고 그러면 내 속사람을 건진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은 좀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미워하면은 속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섬기는 게 뭐다? 답이 문장에 나와 있잖아. 섬기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건 뭐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오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게 젊은 청년들이요, 내 인생에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까?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해서 내 아이들을 인류 대학교 보내는 그것이 내 목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그런 목표를 이룬 선배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원하는 직장에 가셔서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1, 2대학 보내니까 지금 선배님이 60, 70이 되셨는데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배님, 왜 그러냐? 뭐 물어보니 후배야,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하십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1, 2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애들도 1, 2대학 나와서 이렇게 용돈도 많이 갖다 주니까 행복하십니까? 안 웃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한 명도 행복하다니 없을걸? 야, 행복하기는 내가 이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절대 이 직업 갖지 마라. 나 수학 교사를 평생 했는데 너는 미술 교사가 되어라. 설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을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웅다웅 위해 살아가는 자는 다 잃어버려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속사람을 보존하리라. 자, 속사람, 구원은 속사람이 받는 것이고, 속사람, 하늘에서 난 자, 속사람, 거듭난 자. 자, 정리하는 거예요. 속사람, 영으로 태어난 자. 엄마의 몸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태어난 자. 그 속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 점점 성장하는 것만큼 속사람의 나이만큼 겉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만큼. 근데 내가 속사람이 깨지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깨진 줄 착각한단 말이야. 아직도 속사람은 1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속사람이 20살, 30살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니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세상의 죄를 짓는다, 집에 가면 무게를 잡는다든지 뭐 남을 힘들게 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줄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게 뭐냐면 혼의 세계가 좀 이 개발에 좀 무뎌. 혼이 빨리빨리 개발되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좀 나에게 화를 내겠지. 이게 빨리빨리 이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느려. 근데 이 무딘 게 물론 어릴 때 뭐 훈련이 안 돼 있고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무디겠습니다만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릴 때 상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격이 예민해져 가지고요. 남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험 받을까? 그러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 성숙해져요.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걔를 갖다 무슨 뭐 심리학과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성령 받게 해야 돼. 성령 받게 해야지 진짜 온전해지고 진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말이야. 응? 지나가다 같이 밥 먹으러 갔던 내가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 내 밥 한번 저 여수 와서 또 사례비 받아 갖고 왔으니까 밥 한번 사야 되니까 갑시다. 그 조치원에 또 그냥 혹시 이제 이승현이가 있으면 우리 교회 간증 한번 시킬까? 고교 얄개 아세요? 고교 얄개? 우리 교회는 성경만 읽었지 뭐 드라마는 안 보나 봐, TV는 안 보나 봐, 영화는 고교 얄개 이승현, 김정훈 그다음에 그 여자가 세시구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한참 유행할 땐 제가 군대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승현 조치원에 사는데 이승현 모르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잘 알아가지고 이승현 그 가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집을 하거든요. 조치원 시장에서 모든 전 시켜놓고 그리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 불렀지. 딱 갑자기 전화했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나 이승현 가게 와 있는데 저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 총알같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더니 또 돈을 또 내내 안 내지 말지. 그 돈이 굳었잖아. 내가 밥 살라고 갔는데 그 목사님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돈은 제가 내고 목사님들 돈을 이분이 뭐
뭐 돈도 많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승연 어디 갔네요. 나 우리 교회 모시고 간증 한번, 파란만장한 인생 간증 한번 들으려고. 사례비 얼마나 줘도 그 좀 타협 좀 하러 왔는데 사례비 2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줄 돈 없고 20만 원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아유 지금 서울 갔다고. 아 그래요? 아 목사님 돈 안 내지 말지. 왜 돈을 왜 냈어요? 안 내지 말지, 안 내지 말지. 그러니까 돈이 굳었잖아. 그래서 나오다가 조치원 복숭아 사가지고 8만 원은 내 거, 6만 원은 네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와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손흥원 목사님, 난 목사님 보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주고, 저번에 또 양복 한 벌씩 사주더니 또 뭐 양복 한 벌 내가 사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뭐 씨가 100만 원 줘서 사준 거니까 그건 내가 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옛날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뭐 윤리를 공부 많이 했다고 변하는 건 아니잖아. 성령 받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막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뭐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건 나중에 손해를 본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 탄식하고 눈물이 나온다든지, 또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든지, 막 찬송 부르는데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찬송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통에 잡아간다든지.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살아있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죽어있든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은사로 기도하는 게 맞는데 은사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속사람이 아직 은사가 체험되지 않아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 막 비방하고 신유 안수기도 하는 사람도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거 없어요. 속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난다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은사를 인정해주고 병 고치는 거 인정해주고 중보기도 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말씀 떨어질 때마다 막 감동을 받는다든지, 막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든지. 근데 내 앞을 왜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지? 왜 기도를 막고 있지? 왜 기쁨을 가로막고 있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들 때 빨리빨리 속사람을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속사람은요 살아있는 어떤 영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꾸준히 전도하고 자기가 잘 키워야 돼. 가만 놔두면 얘는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믿어가면서 계속, 근데 자기 걸 따져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가 해가지고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든지, 기쁨이 없다든지, 은혜를 받지 못한다든지, 죄 지은 것은 별로 없는데 늘 답답한 사람, 또 기도가 막힌 사람, 기도의 문이 시원하게 터지지 않는 사람. 기도는 속사람이 하고 겉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 속사람 하고 싶은데 겉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입이 안 열린다든지 그러면 또 이 겉사람이 어느 정도 소리를 내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지 속사람이 크는데, 서로 이제 같이 합작품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겉사람이 안 도와줘. 속사람은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겉사람은 그 전에 방언하면 이단이란 뭐 귀신이란 얘기를 또 들은 또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울랄라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오고, 울랄라 하다 또 돌아오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안 웃기듯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기도를 못 하는 거지. 그냥 묵상으로 기도 들어가고 묵상으로 기도 들어가고. 기도의 문이 안 열려. 이건 겉사람이 속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겉사람을 주신 것은 속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도록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연단도 나를 도우라고 보내셨듯이, 도우라고 연단을 주셨듯이 속사람의 입술, 눈, 코, 입은 왜 줬어? 그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 듣고 그 좋은 것을 보고 말이지. 그리고 입으로 막 긍정적인 얘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겉사람을 잘 활용한 것만큼 속사람이 더 성장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의 자아, 혼을 자아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 혼의 자아가 이기주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폭발하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성숙해진 다음엔
감정을 죽여야 돼. 자기 감.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 감정을 죽이고 감정대로 살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한 몇 년쯤 믿어야 돼. 내가 봤더니 한 250년 믿어야 되더라고. 그게 한 250년은 믿어야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원수를 만나는데도 악수하고 잘 지내시죠 할 수 있다 이거야. 응? 안 되지. 안 되는 것은 속사람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뭘까요? 천국에서 살 내 친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아니, 어저께도 A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A라는 목사, 난 손흥원 목사님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B라는 목사님은 전도할 때는 생전 안 나타나다가 밥 먹을 때 나타나고, 바쁘나 다시 전도합시다 하면 또 안 보이고, 또 B라는 목사님은 회비 냅시다 할 때는 안 나타나고, 막 공금 쓸 때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왜 공금 거기다 쓰냐고 지랄지랄하고, 또 C라는 목사님은 뭐 선우건 목사 뭐 사준다고 온다고 나타났다가 아무것도 안 사준다 안 오고, 임원회 때는 빠졌다가 뭐 저번에 체육대회 때 우리 교회에서 돈 다 내가지고 여기 행교회 있는 목사님들 전부 체육대회 때 다 선물도 사드리고 쿠쿠 가서 점심도 사드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막 선우건 목사가 뭐 사준다니까 온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오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이 A라는 목사님은 화가 막 치미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행교연에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그까지 하다가, 그냥 손흥건 목사님은 쟤네들 보면 화 안 나? 회비는 안 내고 공금 지만 대로 쓰는 애. 전도할 땐 빠지다가 밥 먹을 때 나타나다가 전도 시작하면 집에 가는 애. 뭐 준다 그러면 나타났다가 아무것도 안 주는 날은 오지 않는 애. 저게 인간이냐고 막 입에 막 거품 울면서 막 뭐라 이 시베리아 막 그러더라고. 욕은 하고 싶은데 목사 욕은 하면 안 돼. 이 시베리아 노모스킴. 목사님 왜 그래? 다 똑같은, 우린 더 못난 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지. 그분 앞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난 그런 생각. 이 땅에 온 건 내 적이든 아군이든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더 내 친구 만들어서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친구 몇 사람 확보했습니까? 나는요 많이 확보했다. 전도 시작했는데 안 다니다 밥 먹고 집에 갈 때 사라져버리는 애 내 친구 만들었고요. 양복 사준 되니까 왔다가 양복 끝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는 애 또 내 친구 만들어. 회비는 절대 안 내고. 감사한 일이죠. 나에게 친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친구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뭐다? 친구야 할렐루야. 친구 만드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수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오늘 실천해야 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뭘까? 겉사람. 내 십자가를, 이 혼의 사람이 졌을 때 속의 사람이 영혼이 더 성숙해 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 겉사람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겉사람이 깨질라 그러면 내가 겉사람이 화냈던 거, 친구 미워했던 거, 내 겉사람이 죄졌던 걸 완전히 파쇄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목장 식구들 아프신 분들 있으면 위에 기도해 주시고, 내 식구 중에서 겉사람이